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31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돼지머리 편육 아시죠? 돼지머리 편육. 돼지머리는 편육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돼지머리 편육 만드는 걸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한참을 끓인대요. 한참을 끓이면 뼈하고 살이 딱 분리가 된답니다. 뼈를 다 갈라내고 살을 딱 모아서 이게 면에다가 싸갖고 꼭 묶는답니다. 그죠? 묶는 다음에 그 차가운 데다가 두고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답니다. 무거운 돌을 딱 올려놓으면 그게 딱딱하게 굳는데요. 원래 편육은 차갑게 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그걸 송송송송 쓸어갖고 먹으면 그렇게 새우젓에 찍어서 먹으면 맛있답니다. 맛있죠? 그리고 이게 막걸리 안주로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네? 막걸리 안주로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한답니다. 돼지머리는 그렇게 편육을 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이 편육을 해서 먹어야 될 돼지머리를 왜 모셔다 놓고 절을 합니까? 9월 9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충북 옥천에서 어떤 분이 그 1톤 트럭을 사가지고 1톤 트럭 새 차를 산 기념으로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이 고사를 지내는데 그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절을 하다가 그 차 주인이 한잔한 거죠. 막걸리를 편육 먹고 돼지머리 딱 모셔다 놓고. 그러니까 이게 1톤 트럭은 수동이라 한쪽 팔로 이제 이 악셀을 밟은 걸 모른 거죠. 밟고 이제 손을 잡고 시동을 걸었는데 기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차가 확 돌진해갖고 그 자기 동네 친구를 쳐갖고 죽었다지 않습니까? 아, 왜 그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합니까? 그 편육해서 맛있게 먹어야 될 돼지머리에다가 왜 절을 하냐고요. 그게 우연한 사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영적인 겁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뉴스를 보니까는 메카 성전, 이슬람 성전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갖고서는 100명이 죽었답니다. 100명이. 그 메카에다가 크레인을 세웠는데 보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게 쓰러져 갖고서는 100명이 숨졌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일, 개인적인 일이든 큰 일이든 세월호 사건이든 이번에 또 돌고래호 뒤집어져서 많이 또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영적인 것이고 다 하나님의 징벌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인간이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없어요. 1톤 트럭 자랑하다가 쳐 죽기도 하고 그 알라신을 섬기겠다 모였는데 크레인이 넘어져서 죽기도 하고 밤낚시 하러 가다가 그 바다낚시 하러 가다가 배가 뒤집어 죽기도 하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는 그렇게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을 보니까 전부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유대인들 보니까 전부 높은 자리에 있고 우상 숭배하는 헬라인들 보니까 돈이 많고 지혜도 많고 부자란 말이에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우상 숭배하는 헬라인들은 이게 높은 자리 있고 자랑할 것이 많고 돈도 많고 부유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보니까는 육체를 따라 볼 때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것을 좀 보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인간들은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과들의 만남 속에는 후회하는 게 많이 있죠. 아, 저 사람 만난 거 내가 후회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만남 속에 후회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자랑거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랑도, 가진 것도, 권력도 하나님의 부르심과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해보겠다는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대학교 다닐 때 참 잊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 선배인데요. 선배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가 있는데 너무 옷을요, 너무 가난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옷도 누추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 선배인데 좀 화장도 안 하고요. 옷도 그냥 평범한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여자들은 막 화장도 예쁘게 하고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돈도 막 쓰고. 나중에 알았는데 그 여자 선배가 대기업 임원 딸이에요. 대기업 임원의 딸이라. 대기업 임원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2층 집에 잔디밭 있는 집 아시죠? 그 집에 딱 그런 데 가서 보니까는 너무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장도 안 했고 옷도 누추하게 입었는데도 그거 한번 갔다 와 보니까는 그 사람이 달라 보이고, 오히려 예쁘게 화장하고 옷 예쁘게 입은 사람들이 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보니까요, 사람이 영안을 열고 봐야지 육신적인 거 봐서는 아니구나,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고 헬라인들이 좀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죠.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입니다. 자랑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자랑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자기 자랑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내색 안 하지만 속으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강함을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자기 업적을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교만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자들의 원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루었다. 내가 먼저 뭔가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교만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뭐 이루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자기 기만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착하게 살아서 돈 벌어서 건강하게 살다가
품위 있게 죽는 거, 품위 있게 죽는 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맙으니까 품위 있게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품위 있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기만이죠. 사람은요, 병들어서 고통 중에 죽습니다. 품위 있게 죽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린 나이지만 목사가 돼갖고 죽는 분들 많이 봤고, 암 환자들 많이 봤거든요. 절대로 품위 있는 죽음 없습니다. 품위 있는 성공 없어요. 결국은 다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허무하게 되고, 고통 중에 아무도 모르게 쓸쓸하게 죽는 것이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강함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비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TV를 봤는데 70대 할머니가 철봉하는 걸 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봤는데 70대 할머니가 철봉하는 걸 보셨어요? 보셨죠? 우와, 철봉 갖고 노는데 70대 할머니가 뭐 거꾸로, 여러분들 죽었다 깨다 저도 못해요. 70대 할머니가 그걸 하더라고요. 막 근육이요. 할머니 근육이 장난 아니에요.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스타킹이 나와서도 철봉을 하는데 체조학과 나온 사람들도 입이 쫙쫙 벌어지고 놀라는 거예요. 자랑거리죠. 충분히 자랑거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질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 뒤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랑할 거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졸업하고 좋은 직장 많은 돈 벌어서 정말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된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혹시 여기 담배 피는 분 계세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하루에 한 달에 피는 담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한 달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피는 담배 값이 3억 6,200만 갑이랍니다. 굴뚝이죠, 굴뚝. 한 달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 1월부터 담배값을 2,000원 인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건 예상을 했는데 2,000원 올리면 30%가 줄어들 것이다. 국회 예산기획처에서 20%가 줄어들 것이라 해서 1월 달부터 2,000원을 올렸답니다. 담배값을 2,000원을 올렸는데 1월 달에 50%가 감소가 됐답니다. 50%가 감소가 됐는데 대단한 감소죠. 그런데 올 7월 달에 원상복귀했답니다. 원상복귀. 그래갖고 정부만 신났어요. 세금이 올랐는데 3조 4천억 원이 수입이 올랐답니다. 2,000원을 올렸는데 원상복귀 하니까는 세수가 담배값 팔아서 얻은 수입이 3조 4천억 원을 수입을 벌어들였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비판받는 거예요. 서민들 돈 뜯어내고 세금 충당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자기 지혜를 짜고 자기의 어떤 조사를 해서 그렇게 정책을 내놨어도 결국은 원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담배를 피느냐?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리석은 거죠. 그 영적인 문제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짜내도 끊임없이 나오는 영적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왜 망한지 아세요? 그 여러 가지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독신 때문에 그렇다. 독신. 출생률 저하 때문에 그렇다면 출생률 저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출생률이 너무 낮았나 봐요. 그러니까 로마도 잘 사니까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어떤 아니면 그 당시에 독신세라는 게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독신 혼자 사시는 분 오해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 역사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독신세를 냈대요. 그러니까 남자는 25살부터 60세, 여자는 20살부터 50세 갖고 결혼 안 하면 독신세를 내고 30세까지는 결혼을 안 하면 투표권도 안 줬답니다. 선거권도. 그만큼 출생률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막 낸 거예요. 그런데 결국 로마는 망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부강했지만 개인은 전부 영적 문제로 시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내가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의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나라가 아무리 부강해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랑의 늪에 빠져서 그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죠. 이 복음이 어리석고 십자가 약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자랑거리가 더 깊은 영적 문제로 끌고 간 늪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우리 얼마나 미련해요. 미련한 우리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약한 우리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바로 우리죠. 우리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음과 약함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음과 약함이래요. 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요. 형들이 꾀를 썼어요. 10명의 형들이 모여서 꾀를 내서 저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래서 상인들한테 팔아서 종으로 팔아버리고 돈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그의 옷을 찢어갖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라갖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죠. 지혜를 짜는 거예요. 꾀를 짜는 거죠. 사자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그런 형들의 꾀를 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약한 요셉을 가장 약한 자리로 끌고 갑니다. 가장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냥 나중에 그 형들 앞에서 가장 강하게 만들어서 형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가요, 왕궁에 있었을 때는 왕자였고 돈도 많았고 지혜도 많았고 배운 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를 끄집어내고 미디안 강으로 가서 가장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약하게 만들어갖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서 가장 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애굽을 부끄럽게 만들고 바로 왕을 약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모세입니다.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장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요, 보란듯이 가장 부유한 자로, 가장 강한 자로 끌고 올라가서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보세요. 최덕근 목사를 가장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 가장 약할 때, 가장 낮을 때 가장 높음이라.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음과 약함이라. 여러분들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자랑의 늪에 빠지지 마라. 자기 자랑의 늪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랑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랑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랑할 것은 따로 있다. 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TV 보면은 화장품 광고하면은 여자들이 부럽죠. 그 반짝반짝한 도자기 같은 피부. 우리 피부샵 하는 집사님들 계시지만은
도자기 샵 같은 피부를 만들 수 있죠? 못 만듭니까? 못 만듭니까? TV 광고 보니까는 도자기 피부 같이 막 바짝바짝바짝 뽀샵한 걸까요? 도자기 피부 같이 바짝바짝바짝 너무 부럽다. 저도 여기 막 주근깨가 저도 많거든요, 얼굴에. 근데 이제 도자기 같은 피부를 바짝바짝바짝 빛나는데 부럽습니까? 부럽죠?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죠? 죄송하지만 그거는 곧 쭈글쭈글해집니다. 쭈글쭈글해집니다. 쭈글쭈글해져요. 쭈글쭈글 아세요? 쭈글쭈글 완전히 쭉 해서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반드시 영원한 것을 자랑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자랑거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도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할 게 많았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죠. 박사학위도 몇 개 있었죠.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는데 이걸 전부 배설물로 버려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자랑할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 말씀 안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죠. 너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없는 너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능력이 없는 너희는,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약한 너희는,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걸 첫 번째 자랑하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너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육신, 영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가? 우리면 복수잖아요. 누굴까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한 세 분이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죠?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자랑이. 저는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웠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한테 얘기를 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부끄러웠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확실히 회복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그것이 자랑이 되었어요. 지금은 자랑이 되었다니까요. 나의 약한 것이 지금은 자랑이 되었어요. 나의 부끄러움이 지금은 자랑이 되었어요. 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두 번째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자랑거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한테 주겠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거하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내 속에 거하시겠으며 내 안에 within me,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랑하래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도 좀 하세요. 전도. 전도 좀 하시세요. 전도. 빈자리를 여러분 채우셔야지. 여러분 목사가 전도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아는 사람한테 복음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도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였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약하냐.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자, 하나님으로 도우신 예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자랑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랑은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됐댔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는요, 이름이에요. 잘 보세요. 제 이름이 최덕근이에요. 내 직분 목사예요. 그래서 최덕근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목사라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제 이름은 최덕근이고 직분은 목사예요. 똑같아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의 이름은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는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사하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 사하는 자 제사장, 사단을 결박한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기름 부은 자가 3명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 왕을 뽑아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거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한 것이었어요. 왜 3가지냐? 영적인 문제가 3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3가지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보내셔서 3가지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근데 인간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한계가 있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3가지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좀 깨닫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제서야 지혜가 생기고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제가 소유하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여러분들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전도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뭐를 자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자랑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랑거리죠.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이번에 둘째 아들 또 낳았대요. 닉 부이치치가 둘째를 또 낳았답니다. 아시죠?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 그 닉 부이치치가 이번에 8월 달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부인도 너무 예뻐요. 참 부인이 참 대단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팔다리 사지절단된 닉 부이치치를 같이 결혼해서 아들을 2명이나 낳은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의 입장을 제가 대화했어요. 그 부모의 입장.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는데 2팔이 없네? 제가 아이를 낳는데 2다리가 없네? 제가요, 우리 임신했을 때 그 산부인과에서 그 장애아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1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검사를 해서 장애아가 판정되면은
뭐 낙태를 시키든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겠죠. 뭐 어떻게 미리 준비하라고 그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해서 장애하라면 어떡하려고요? 지울 거예요? 우리 딸이 저기 앉아있는데 장애를 듣는데 지울 거냐고. 아니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장애하면 어떠고. 그래서 딱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 검사를 안 했어요. 근데 닉 부이치치 부모 입장을 생각해봤어. 진짜 그 사람은, 저는 건강한 애를 낳았지만 그 닉 부이치치 부모는요, 낳았는데 팔다리가 없어요. 근데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 아이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나오지 않았냐. 예? 그리고 이 아이가 내 품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 아이를 구별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있는 예수님 아니야. 그래서 그 아이를 신앙적으로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사가. 그래서 지금은요, 어디 가든지 자랑거리예요. 팔다리 없는 게 자랑거리고, 우리 자기 아내 얼마나 예쁜지 참 자랑거리고, 자기의 자녀들 자랑거리 된 겁니다. 뭐냐? 자랑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세요. 그 영원한 것을 자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남편들, 여러분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들어오세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다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은 따로 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인하여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데오,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을 갖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코람데오 신앙을 갖자. 자, 이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항상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항상 예배자,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360일, 24일 늘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주일날 정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거 잘했습니다. 예배를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으세요. 예배에 모든 것을 바치세요.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예배 억지로 오지 마세요. 예배 은혜가 안 되면 안 오셔도 됩니다. 예배 억지로 여기 앉아있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TV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올 필요 없습니다. 예배 오지. 그러나 진짜 예배자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린 자가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또 떨어져 나가요. 아니에요. 정말 예배 드린 자가 오세요. 정말 예배 드릴 자가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세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승부수를 던지세요. 예배의 승부를 던지고 예배자로서, 그게 자랑하는 거죠.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준다, 예배 드려진다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 드린 자입니다. 그게 정말 자랑하는 자죠. 그래서 정말 예배드린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랑거리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저주거리인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연약한 자고, 정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소유한 자가 없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알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원교회 전 성도들 날마다 24시 365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예배 드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승부수를 던지는 우리 하이원교회 전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